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한 말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최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 그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훈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맺혀지기를 바라시는 귀한 성품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직입니다. 정직. 위대한 신앙가이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 링컨에게 있어서 보배와 재산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요, 또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처럼 정직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고 또한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직이, 그리고 이 귀한 것이 가장 나에게는 보배고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직을 맺혀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짓과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까? 매년 전 세계 국가별 부패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2017년에도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180개국 중 우리 한국은 과연 몇 위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80개 중에 우리 한국은 과연 부패 지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은 점수는 54점이라고 합니다. 절반보다 조금 4점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순위는 51위였다고 합니다. 2015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37위를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몇 계단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정농단과 같은 그런 부정부패 일이 터지면서 그 순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1위는 89점을 받은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 특별히 기독교가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많은 북유럽 나라들이 그 뒤를 잇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20권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왜 저 나라들이 선진국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소득이 많아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사회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진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해서는 결코 이 나라에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뭐냐? 여러분, 이러한 선진국들의 대부분의 나라가 앞에서 말하는 부패 지수가 없고 점수가 높은 그런 나라들은 모두가 기독교 정신을 뿌리를 둔 나라들이라는 것이, 특히 개혁교회의 경건과 정신을 가진 나라들, 여러분 북유럽의 여러분이 잘 아는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많은 나라들은요, 성교가 개혁교회가 그곳에 성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혁교회의 정신을 받은 그 나라들은요, 여전히 정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직과 투명함과 그런 깨끗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정신을 기반을 두고 있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정부패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거짓도 부정함도 부패함도 없으신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에게 털끝만큼의 작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지자들이 고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그에게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 털끝만큼의 죄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빌라도 입으로 직접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그의 삶 속에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여전히 정직하시며 투명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정말 정확하게 이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북유럽의 나라처럼 부패가 사라진 나라,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초석을 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만인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바뀌게 될 것이에요.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처럼 정직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정직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정직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6절에 정직에 대해서 주시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영어 성경에는요, rejoice, 유쾌하리라, 막 기쁨으로 들뜨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쾌해지면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복이 어떠한 자에게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의 정직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려 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음을 유쾌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천에는 제물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제물포고등학교에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요 1956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56년이면 거의 지금부터 한 40, 하여튼 오래된 그러한 학교인데, 이 전통은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 시험을 칠 때 무감독으로 시험 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 이 시험의 방법을 교장 선생님이 제안했을 때 선생님들이 엄청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무시험으로 하면, 이 무감독으로 하면요 아이들 다 컨닝하고 난리예요. 교장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교장 선생님은 끝까지 고집하게 되었고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시험 감독이 있을 때도 10명 정도의 낙제생이 나오곤 했는데 무감독 시험을 했는데도 또 10명의 낙제생이 나오더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교장 선생님이 이 10명의 낙제생들에게 뭘 지급한 줄 아세요?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물포 고등학교의 양심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대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들은 몰래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제대로 봤을 때 이게 모르는 문제들은 아예 컨닝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아예 자신이 아는 것만 하고 그래서 낙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습을 본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정직함을 보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했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들이 스스로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컨닝에서 좋은 점수가 나오면 무엇합니까?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늘 내가 컨닝했는데 에 대한 그런 찜찜함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공부를 못했다면 내가 공부를 못한 그 점수를 받는 것, 오히려 정직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당당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제물포고등학교와 같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 역시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고 정직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정직은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이러한 성적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은 순결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결혼할 때 맹세와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물론이거니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직할 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는요,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됨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곧 의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평탄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이 대로처럼 크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즉, 정직한 자는요, 짧게는 그의 삶에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길게는요, 그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대로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넓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은 장로님이기에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남에게 대접할 줄도, 또한 뇌물도 건넬 줄 모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IMF에서도 살아남았고, IMF보다도 더 힘들다는 요즘에도 그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분은요, 큰 소리를 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되는 목사님이 한 번은 함께 식사하면서,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라고 그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답이 너무도 간단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회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객이 상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그는 과감하게 돈을 포기하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상품을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일본으로부터 10,000개의 제품을 주문받았는데, 이 10,000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분이요, 그 일본 사람들 바이어들이 만족할 때까지 무려 28,000개의 제품을 만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요, 길게 봐요.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봐요. 당장은 손해지만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품질이 점점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객들로부터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신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어려운 경계도, 그 불황 속에서도 그 기업만큼은 호황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자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직한 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신뢰를 주고 그것을 말미암아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을 얻으면 성공합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유명한 CEO였던 크레이크 베렛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한 근본은 올바른 일을 정직하게 행할 때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정직하게. 여러분, 기업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정직할 때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반드시 정직한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자의 장막은 부흥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자의 집이 부흥한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넘어서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 형통함, 플로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잎과 열매가 무성한 나무처럼 그 삶이 날마다 번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 아니하시고 놀랍게 부흥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는 그의 이름까지 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나서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작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포로 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푸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한 자는 담대합니다. 정직한 자는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절에 그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릴까 궁리하는 끝에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들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것을 못 찾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요, 총리가 되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요,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털어보려고 했는데도요, 털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깨끗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직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니엘을 고소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드리는 것을 빌미로 그를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당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섬기고 있으니 이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죠. 결국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마치 시편 112편 4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자들의 입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대신 그를 모함하고 고소했던 자들 모두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다니엘의 정직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표로된 나라에서 총리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으키시고 더 크게 번창시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이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결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직하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성품이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 삶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작은 일에 정직한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서 한 유치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있기 전에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제대로 보강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집안이 무너져 이 유치원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은 이를 무시했어요. 좀 더 더디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서 그래, 이거 제대로 해야겠다 싶으면 그것을 제대로 정직하게 했으면은 무너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엄청난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물론 정직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기도하십시다.